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또 나는 희망만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 1호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딛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살아온 삶들을 통해서 쓴 자서전에 보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만 보인다. 참 마음에 와닿고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127명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누즈벨트 기념관에다가 이제 업적을 기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안에 들어간 127명 중에 한 명 들어간 사람이 한국인 강영우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맹인 한국 박사가 되셨죠. 나중에 저는 이 사람이 어디에 뽑혔다, 혹은 박사가 됐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그 대통령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차관보가 됐다, 아들들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다, 그런 말보다 더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의 편지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췌장암의 치료를 거부하고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쓰면서 살아온 모든 날들을 이제 회상하고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말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였었느냐면,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여기 보면 그 맨 마지막 날 이렇게 남깁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를 굉장히 일찍 그 세상에서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어렵게 키운 거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얼떨결에 축구공 한 대 맞았는데 그게 그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얼마나 엄마가 모든 인생의 전부를 걸고 이 아이를 길러냈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팔아가지고 눈을 고쳐주려고 서울까지 상경해서 다 했는데 결국은 들은 거는 앞으로 볼 수가 없다. 엄마가 절망의 소식, 절망이라는 게 사실은 쓰러지게 하는 거거든요. 절망이라는 게 사람을 못 일으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또 누나가,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 누나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 충격을 또 못 이겨서 누나도 죽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큰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를 낭떠러지 가운데로 끌고 가셨다. 그리고 나보고 날아보라 하셨다. 근데 맨 마지막 회상하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참 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시작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면 마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흔한 그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나의 삶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그냥 이 편지를 보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읽어요. 은혜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편지 쓸 때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비슷한 말을 뽑아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된 언어를 뽑는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이 가장 비슷한 말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골 메뉴죠. 은총이라는 말이 이 은혜랑 같은 말입니다. 물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호의도 있고 그 안에는 친절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은혜예요. 한도 끝도 없는 인자인 것입니다. 원래도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아파서 정말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아무리 저는 아파도 여기만 올라오면 또 아무도 아픈지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컨디션, 항상 정상 컨디션인 거야. 그래서 체중이 실제로 일주일 동안 2kg나 빠졌는데도 아무도 몰라봐요.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보에 그 핑계죠. 그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엉뚱한 걸 적어놨어요. 2장 1절을 적어야 되는데 2장 2절을 적어놨어요. 한 장만 뒤로 가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강권적으로 감싸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세워 주신 것도 은혜이고, 일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여기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놨다 풀었다 할 뿐이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크고 무제한적인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일정하시고 똑같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 우회를 잡고 있는데 밑에가 어디를 빠져나가겠어요? 이거 내가 놨다 풀었다 해도 내가 손 잡았다 놨다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은 나를 감싸고 있는 우주보다도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무제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이, 주님이 함께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주님이고 주님은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너를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이것이 이끌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되고 은혜 가운데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 빌립보 좋아하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여기는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로 마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은 어떤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의 모든 고백이죠. 모두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니 어떻게 골짜기가 없고 봉우리가 없고 물이 없고 가뭄 나는 날도 있고 홍수 나는 날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사울 되었을 때 원래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아서 감옥에 갖다 넣고 그거 핍박하고 그게 사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기 믿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그분이 나사로를 부르시고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죄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것도 은혜이고 내 이름 불러주신 것도 은혜이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일감을 맡겨주신 것도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쓰시는 것도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인간의 잣대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은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완전한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보다 하나님이 쓰실 미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를 쓰실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 누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해 주신 것도 은혜, 순종되어지는 것도 은혜, 쓰임 받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변함없는 거죠. 이거는요 뭐 진리죠. 사실 우리가 약하면 두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는 약하면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나 자신을 약함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쓰지를 못했지만 성경 전체에 은혜로 감싸주고 있어요.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이거를 깨달아야지 진짜 믿음의 길로, 성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죽는 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조금 손해봐도요, 자존심만 조금 타격이 와도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인간의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우리에게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죽는 은혜를 배운 거고, 그 죽는 은혜를 몸소 깨달은 거고, 그 죽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복을 받게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그게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가운데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그때에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안됨도 은혜다. 예수님 안에서는 절망도 소망이다. 나를 자랑하면 능력은 떠난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미 안 된 거고, 주님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미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면 나만 남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주님만 남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는 은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목양실에 있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혹시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그걸 맞추면 아주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목사님이 지금 태어난 걸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을까? 벌써 맞추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제사장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그 밧줄 누가 땡겨줘야 나올 수 있었을 거야. 그 괜히 얘기했네. 웃으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웃네. 옛날 같았으면 내가 항상 목양실에서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 사는 것 같아도 누가 땡겨줘야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죠? 여러분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 줄 안 땡긴 것도 그냥 걸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보의 은혜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그분의 피로 받은 것이다. 속량은 속죄함, 용서함이라는 단어예요. 그 뒤에 엄청난 단어들이 숨어 있지만 그냥 속량은 용서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
그 보혈의 피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디 여기 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느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일 같아도 그 속은 다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분의 용서하심 없으면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연타석 삼진이지, 근데 연타석 홈런 칠 수 있는 은혜는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연이어 위대한 선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 제가 이거 가로 하나 이거를 빼놔 가지고요, 다시 주보 전체 다시 인쇄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허물로 죽었는데 은혜에 의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제예요.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 떠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다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믿으려고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믿어지면 못 믿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로도 안 돼요. 죽은 사람을요, 그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죠? 그래도 안 믿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다 예수님이 복잡한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납니다. 뭐를 얘기해? 아이고 전부 다 뜨거 하고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다 갔다는 거예요. 그거 먹은 사람이 5천 명이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겠죠. 그런데 먹고서 은혜 받고서 그 말씀으로 진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은혜는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물, 최고의 선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적었어요. 우리 삶이 이 은혜에 선물을 받은 자가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다. 우리 삶은 선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다. 그래서 순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이고 순종해야죠, 아이고 순종해야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순종되어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순종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순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울도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차라리 올라가기 전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가져보니까 이거 움켜쥐고 보니까 이거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가져도, 다 올라가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순종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돼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별하면서 고별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3년을 밤낮으로 울면서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쳤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이별은 사실 제일 아픈 거 아닙니까? 헤어짐은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 그 정말 최고의 가치를 공유했던 사람,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과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구절이 또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나는 갑니다. 나는 갑니다. 저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은혜의 말씀. 너무나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주와 은혜의 말씀은 하나예요. 주와 은혜의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린다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인간은 필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춥다,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와라. 보고 싶다, 인간적인 감정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두루마리 양피지에 기록한 두루마리 종이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겉옷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바꿔서 얘기하면 마지막까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뭘 봅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베일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도맡아서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어린 양. 창세기 3장부터 어린 양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치로 가려진,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이 수치를 가려준 게 뭐예요?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나오는 게, 피를 봐야 나오는 게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그 다음에 죽음도 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죽음의 재앙도 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도 뭐가요? 거기도 주제가 어린 양이에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미래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고, 어마어마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너를 지켜 인내하게 하실 거라는 어린 양의 승리, 그분을 따르는 자의 위대한 승리.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찬송과 경배와 예배가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질대로 못 살아.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94세인데 아직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방 아버지가 누구야?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셔요. 근데 엊그저께는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 우리 송 목사? 94세 어머니가. 나 예수 헛 믿는 건 아니지? 94세인데 내가 아직도 변하지가 않아.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는데 내가 그랬더니, 변한 게 아니라 다 죽고 싸울 사람이 없어서 못 싸우는 거예요. 94세가 되니까 다 웃고 자기가 1등이래. 교회에서도 1등, 동네에서도 1등, 경로당에서도 1등. 옆에 누구만 있었으면 찔렀으면 싸울 건데 옆구리 찔를래야 찔를 사람이 없다는 거야. 94세가 돼. 싸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게 안 튀어나오는 거지. 어디 가면 이거 안 튀어나오겠니?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게, 나 자신을 참 주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소망이지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근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은 뭐로 나타나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예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분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은혜이고 그분이 말씀이라는 걸 보는구나.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고, 보여주셔야지만 그 어린 양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설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은혜는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 지금은 지금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신다.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아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도 깨났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옥에도 들어갔죠. 매도 맞았죠. 강도 넘었죠. 바다도 넘었죠. 좋게 그냥.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넘게 하시는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처럼 큰 길이 시온의 대로인 줄 알고 막 큰 축복의 길이 시온의 대로인 줄 알아요.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오솔길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면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최고 축복의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있는 게 시온의 대로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맨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많이 참 담겨져 있는데요.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불러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다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그 은혜에 반드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목숨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수고와 애씀과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내가 반응을 보였는데 그 내가 더 많이 애쓸 마음도 더 많이 수고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든지 감격이든지 순종이든지 뭐로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우리 삶이 뭐에 대한 반응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세상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면서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정말 이건 뭐 어디서든지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게 오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 그 은혜로 사라지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어린 양의 승리의 길로 마지막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 받은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다시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항상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